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앨런 허쉬의 잊혀진 교회의 길, 두 번째 발췌 낭독입니다. 제2부 사도적 특성의 중심부 여행하기, 제3장 여행을 위해 준비할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지도자의 생각 속에 운동 DNA, 즉 mDNA를 심어 놓아야 한다. mDNA는 단순하고 태생적이며 복제 가능하고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메커니즘이다. 모든 정보가 이 DNA 유전 인자에 다 들어있다. 사도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운동의 유전 부호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한의 필수 인자들이다. 그 안에 신학, 실천, 소질, 습관, 문화, 그리고 헌신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 그것은 유전자처럼 교회 안에 항상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사도적 특성, 즉 어파스톨릭 제니우스로 신약교회와 여타의 사도적 교회 현장에 촉촉히 배어있는 정신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대교회와 중국 지하교회는 10년 단위로 평균 40% 이상의 성장이 가능했다. 사도적 특성은 운동 에너지요, 영적 본능이요, 창발적 현상이다. 그것은 생명 시스템으로 시작, 발달, 그리고 번성이라는 운동의 플랫폼, 즉 발판이 되고 있다. 사도적 특성의 6가지 mDNA는 서로 연결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때 선교적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 그 6가지는 1. 예수는 주님이시다. 2. 제자 만들기. 3. 선교적 성육신적 추진력. 4. 경계성과 공동체성. 5. APEST 즉 아페스트 문화. 6.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이러한 특성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시며 또한 사람들을 서로 관계 맺게 하신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실제로 사도적 특성이 내장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 충만한 잠재력이 씨앗이 되어 우리 속에 생긴다. 그 씨앗은 각자에게서 예수의 공동체를 창조하신다. 이는 믿음의 사람이 운동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다.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즉 선교적 교회다. 교회의 참되고 진정한 조직의 원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선교이다. 교회가 선교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이다. 4장 모든 것의 중심, 예수는 주님이시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은 하나님께 대한 히브리적 사상의 핵심 그 자체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배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인식의 중심점이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이스라엘과 같은 고백이다. 사도적 특성, 즉 모든 기독교 운동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중심성이 시작이요, 근간이요, 기초가 된다. 예수님의 임재와 소중함을 재발견하면서 생긴 이른바 백지 상태의 뜨거운 믿음, 화이트 하트 페이스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초대 교회나 중국 지하 교회는 박해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메시지대로 살았다. 그 결과 중국 교회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70년 만에 200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의 신자로 불어났다. 그들은 메시지 중에서 핵심만 추려내고 잘 다듬어서 믿음과 소망으로 그것을 지켰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이 전부였다.
사람이 절망에 처하면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성령께 의지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말씀대로 순교하면서까지 그대로 사는 운동은 사도적 특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표지이다. 서구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회복시켜야 한다. 박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선물은 교회의 중심 메시지에 대한 정화이다. 예수 운동의 비결은 성경적 유일신 사상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는 정신이다. 구약의 야훼는 주이시다는 신약의 예수님은 주이시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것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각종 잡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명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충성심을 요구한다. 성경적 신앙에는 구원과 주 되심이 불가분의 관계이다. 다함 없는 사랑, 그치지 않는 자기 부인, 한없는 열정으로 박차를 가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유일신 사상의 온전한 본은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한 분 예수님이시다. 인간 만사는 하나님에게 달렸고 참된 거룩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아래 가져다 놓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참 모습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집중해서 응시해야 할 중심축이다. 초대교회는 황제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거부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잡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을 거절했다. 그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 사는 것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주님으로서 실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예수님의 왕노릇이다. 예수님의 역할을 중심으로 성경적 유일신 사상을 재정의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유일신론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수의 주 되심이 우리 삶 전체를 덮어야 한다. 기독교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삶, 영성, 가르침, 그리고 사명을 확실하게 시종일관하여 구현하려는 메시아적 운동이다. 제자도란 우리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영성은 이원론을 배격한다. 이원론적 영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고 교회는 그 두 영역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는 구역은 사적인 구역으로 거룩한 행위, 예배, 기도 등이라면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구역은 공적인 구역으로 세속적 행위, 노동, 놀이, 가족, 정치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성과 속으로 구별하는 거짓된 이원론을 거부하고 우리 삶을 모두 예수께 드려야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평생 과업은 우리 삶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잘 통합하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유일한 하나님 아래 가져다 놓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유일신 사상은 잡신들이 판치는 곳에서 온전한 충성을 요구한다. 대다수 교인이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월요일부터는 잡신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이런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도이다. 제자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요소를 사회의 여러 영역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그분의 주대심 아래 놓이게 된다. 유일신 사상은 혼합주의와 참된 성류신적 교회의 모습을 변별케 하는 척도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적 특성을 회복하려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핵심 고백에 정확하게 사로잡혀야 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재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원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독교는 본질에서 하나의 예수 운동이지 그것을 빙자한 종교가 아니다. 사도적 특성을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히 말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mDNA의 다른 요소들은 이 중심 요소 주위에 자리하며 그것의 인도를 받는다. 5장 제자 만들기. 남들에게 기독교를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자기가 믿는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입증하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믿는 바를 얼마나 잘 실천하며 인생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mDNA의 중심점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제자도와 제자 만들기, 즉 discipleship과 disciple making이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다. 제자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제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초기 기독교 운동의 특성은 철저한 제자도이다. 그것을 포기하고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면서 기독교의 생명력과 부흥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사도적 교회의 특성은 교회 사역의 문턱은 최대한 낮추되 제자되는 문턱은 높이는 것이다. 유의미한 제자도 없이는 참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 요소는 소비주의다. 21세기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효과적인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소비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주도로 와보라, 즉 끌어당기식 모드로 운영되는 크리스텐덤이 소비주의에 물든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데다 현대의 교회 성장학의 영향 아래에서 소비주의는 실질적인 면에서 교회 사역을 견인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소비주의와 제자도는 서로 좋아하지 못한다. 소비주의는 속속들이 이교도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돈과 물질이라는 탐심과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내지 않으면 세속 문화에 그 자리를 내줘야 한다. 제자도는 그저 인간미 없이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한 제자도는 교실, 심지어 교회도 아닌 바로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의 전략은 그의 제자들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포진하여 사회의 구석지고 갈라진 틈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침투해서 예수님을 재현할 수 있는 수많은 작은 예수꾼을 확보하는 것이다. 모든 영적 제자도의 목적은 그리스도 닮기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이다. 예수님이 가진 똑같은 동기로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예수 비밀 작전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읽어야 할 메시지가 적힌 살아있는 편지이다. 매체가 곧 메시지인 것이다. 그것을 구현, 즉 임바디먼트 이론이라고 한다. 구현은 말 그대로 개념과 경험에 살을 붙여 생동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이다. 짐 월리스의 말대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대로 사는 것이다. 성 프란시스나 모라비안 교도는 자신의 가르침을 구현한 공동체에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대로 삶을 살았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백성 DNA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메시지인 복음을 구현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의 삶에 활기차게 생동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메시지와 메신저 사이의 일치성은 사도적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제자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회는 제자도 실천 방안 개발, 새로운 습관 양성, 새로운 사회적 도구 고안, 그리고 문화적 예배 방법 등을 창안하고 있다. 이것들을 지역교회의 핵심 가치 속에 집어넣어 교회의 구성원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구체화하려 한다. 소마 네트워크에서는 제자도의 실천 방안으로 먹기, 경청하기, 말하기, 축복하기, 기념하기, 회복하기의 6가지를 강조한다. 영감 넘치는 리더십을 위해서는 먼저 볼 수 있게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영적인 권세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다. 리더십의 수준은 제자도의 수준과 정비례한다. 제자도가 1순위고 리더십은 항상 그 다음이다. 예수님의 위임하신 명령을 완수하려면 우선 스스로 솔선할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닮으려 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부터 길러내야 한다. 제자가 나오지 않는 한 리더가 나올 리 없다. 리더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할 턱이 없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 운동이 잘 될 리 없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의 씨앗부터 심어야 한다. 갓 회심한 사람도 시작부터 선교에 참여한다. 초신자도 얼마든지 영적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도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사제간의 살을 비비며 함께 사는 것이다. 삶과 상황과 관련 없는 학교나 교실 기반의 제자 훈련은 선교적 리더십 사역 맥락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다. 학원적 모델로 설립한 신학교에서는 선교적 리더를 길러낼 수 없다. 실생활의 맥락과 동떨어진 정보의 전달만으로는 제자도를 이룰 수 없다. 학교가 아니라 행동, 배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상과 정보가 아니라 행동이 우선해야 한다. 내용이 아니라 맥락이 중요하다.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을 이끈다는 것은 헬라적 개념이다. 반면에 바른 행동이 바른 생각을 이끈다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이다. 우리는 옛 생각, 옛 행동을 버리고 새 생각, 옛 행동도 아닌 새 생각, 새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많은 이론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 운동들에서 진정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건은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사역이다. 또한 사도적 특성을 구성하는 mDNA와 뗄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교회에 내재하고 있어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꼭 발현하게 되어 있다. 작은 예수라는 현재 진행형의 역동적인 초특급 비밀 작전이 바로 그것이다. 6장 선교적 성육신적 추진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이 선포되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에서 성육신적이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선교적 운동의 원동력은 선교적 성육신적 추진력, 미셔널 인카네이셔널 임펄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주된 신학이 주된 방법론을 형성한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와 성육신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보내심이 바로 선교적 추진력이다. 선교적 추진력은 밖으로 씨뿌리기와 퍼지기이다. 신약의 선교 유형은 구심성이 아니라 원심성이다. 복음 전도적 끌어모으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선교 맥락 가운데 M0에서 M1 안에서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일 뿐이다. 교회가 거대한 문화 장벽을 넘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인 진정한 선교적 맥락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매우 근본적이고 총체적이라서 그 뒤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시작하는 근거가 된다. 성육신에는 6가지 차원의 신앙적 틀로 설명될 수 있다. 1. 임재, presence. 2. 근접, proximity. 3. 선행, prevenance.
4. 무력 powerlessness, 5. 연민 passion, 6. 선포 proclamation 등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이 성육신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찾아가는 방식도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성육신적 방식의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이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다. 성육신적 사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에게로 가져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매일 드나드는 장소로 천국을 가깝게 두어야 한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깊이와 위험과 실제의 영역에서 알아가게 하려고 이끌고 연결하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안전지대에서 떨어져 나오는 탈교회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성육신적 선교의 출발이다. 성육신적 추진력은 뿌리내리기와 심화하기요. 선교적 추진력은 밖으로 씨뿌리기와 퍼져 나가기다. 선교적 성육신적 접근 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재생산의 즐거움이다. 모든 문화와 인구 집단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씨앗을 심고 번식하게 하는 추진력이다. 예수 운동은 그 안에 내장된 번식력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새로운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각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문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에 올바르되 문화에도 어울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한다. 사회의 리듬을 관찰하고 이해해야 하고 인구 집단이 자주 사용하는 관계망에 끼어들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신앙 운동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외부인들과 열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절친을 자꾸 만들어야 한다. 후기 기독교 문화에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기독론이 선교학을 결정하고 그 다음 선교학이 교회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선교학, 즉 인생의 목적으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형태를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성육신적 선교가 먼저이고 그 뒤를 교회가 바짝 따라가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선교적 경청, 관찰, 연결, 그리고 네트워킹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완전한 상황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복음의 성육신 과정은 1. 몰두하기 학습, 2. 해석하기 개념 지도화, 3. 전환하기 행동, 4. 성육신하기 현실 구체화의 혁신 주기를 가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전도 중심적인 끌어모으는 방식에서 선교적 성육신적 방식으로 갈아타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범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상으로 앨런 허쉬의 잊혀진 교회의 길 발췌 낭독 2편을 마칩니다.